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9월달 들어오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새벽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9월 들면서 여러분 로마서 주석 하나 사시고 또 집에서 짬짬이 이 로마서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 읽으면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힘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살아있는 말씀의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드리려고요 이 주석을 우리가 한 권 갖다 놨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로마서 읽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한 사람, 그리고 참 어렵게 산다. 이 사람 정말 힘들게 산다. 왜 편하게 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바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서 고생해요. 남들은 편안한 길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생되는 길로 가요. 남들은 넓은 길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길이 힘든 길이에요. 남들은 빚 안 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빚쟁이다 그래요. 여러분, 빚쟁이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빚쟁이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저릴까요? 제가 군대에서 의과세제대하고 이 투병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뭐 돈은 별로 없으셨으니까 이렇게 빚을 많이 지셨어요. 저 병 고쳐보시겠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요, 아버님 진 빚이요 제 빚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려워져서 저희 아버님 공장 가시고, 뭐 저희 어머님은 식모살이 하시고, 저희 아내는 처가 살고, 저는 뭐 천안에 혼자 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빚 받으려고요 천안에 학교를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공부 수업하다가도 혹시 복도에 나가면 그 사람 와 있을까? 예. 여러분, 빚쟁이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래도요, 얘기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들 가슴 아프게 하겠습니까? 갚겠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을 좀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빚을 진 분들에게 편지도 쓰고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갚겠다. 예. 근데 그 빚쟁이로 사는 삶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뭔 영광스러운 거라고, 뭔 그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리고 이 바울은 언제 빚졌을까? 누구에게 빚졌을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내가 빚진 자라?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돈 꿨을까요? 돈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돈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빚을 진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갚아야 될 그 빚은 뭘까,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바울 대학자예요. 여러분,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서 법률을 맡았던, 오늘로 말하면 아마 공안검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쓰레기 같은 얘기지,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 죽었잖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신명기 율법이었고, 여러분, 바울은 그 율법을 공부해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나무에 걸려 죽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이놈이 저주를 받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지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의 이단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야 되겠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못하도록 고문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고문당한 사람이 아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참 많았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피 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옷을 바울의 발 앞에 놓으니라. 그 말은 사형 집행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형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당연히 여겼다. 죽을 놈이 죽었다. 저게 없어져야 나라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천하의 못될 짓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이런 천하의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은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겠냐고, 그건 허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야, 나는 이렇게 부활했어.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깜깜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일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부정했던 예수,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악함,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 눈을 멀고 있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의 이 잔악함을 위해서 피 흘린 대속의 피 흘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게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는 빚쟁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는 빚쟁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빚을 졌어.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분은 나를 축복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인정하며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는 교회를 헐었는데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 앞에 오늘 사울이 생각한 것은 나는 빚쟁이다. 일생을 나는 이 빚 갚으며 살 수밖에 없겠다. 스데반을 나는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이 살았더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 아까운 스데반을 내가 돌로 쳐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스데반의 삶에, 남은 삶에 나는 빚쟁이야. 나는 스데반의 삶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 사울의 가슴 속에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샘솟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빚쟁이야. 나는 빚 갚으며 살아야 돼. 나는 빚 갚으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끊임없이 솟아났던 사람, 그 빚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채권자로 살든가 채무자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채무자로 사는 삶은 내가 빚쟁이인데 어떻게 빚 갚을까? 내가 돈 버는 이유 빚 갚으려고, 내가 걷는 이유 빚 갚으려고 모든 것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빚을 갚을까, 사랑의 빚을 갚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권자는 왜 이거 안 주는 거야? 왜 저것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사가 여러분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담이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어느 날 채권자가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서요,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여러분,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채권자로 살든가 채무자로 살든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채무자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거 이거 빚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거 이거 빚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신 거 이거 빚이고요,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빚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어떻게 빚 갚을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채권자는요, 이것도 불평이고 왜 빨리 안 주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언제 맡겨놨어요? 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늦게 주시냐 그러고. 채권자는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간 일도 없고 사울이 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져서 약 한 5개의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어요. 약 50명에서 40명 되는 그룹들이 한 5, 6개 모인 교회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시끄러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누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생겨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사도가 없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해요.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너희는 불경건하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속엔 우상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잘 하나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난하고, 그래서 보는 것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교회가 다 채무자들이 있으면 내가 종이죠, 내가 은혜를 갚아야죠, 내가 사랑을 갚아야죠, 은혜는 빚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로마 교회가 시끄러웠겠는가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채권자만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고, 당신은 왜 율법을 모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당신들은 안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57년에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고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쓰면서 바울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건 뭐냐? 난 빚쟁이로 이 글을 써. 너희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빚쟁이로 서로 살아봐.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져.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 전부 다 채권자들만 있으면,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내가 빚쟁인데, 당신에게 빚졌는데 이러고 사는데 부부싸움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권리가, 내 주장이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 가정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난 빚쟁이야. 이 빚쟁이는 보니까 몇 가지 삶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여러분, 로마에 250명밖에 안 되는 많아야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게 커 보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난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그래. 여러분, 빚쟁이가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나 채권자는 늘 불평한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9절도 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빚 갚으며 사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항상 로마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로마를 놓고 항상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가 오늘 시작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70주년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온 모든 성도들이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아멘 안 하세요? 유치원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1명이 가요. 아마 다 합치면 아마 1억도 넘는 돈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인도네시아다가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요? 왜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게 우리가 빚진 적 없어요. 말랑이라는 도시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빚졌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슴에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하면서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빚쟁이들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채권자가 돼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우리는요 빚쟁이가 돼서 빚 갚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은 나는 빚 갚으며 살아야 돼. 뭐에 빚졌나요? 복음에 빚졌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지 사울처럼 새로운 삶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로마 교회를 바꾸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이 복음에 빚져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유치원 세운다는 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열매가 있을런지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 약간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열매를 거두려 함이니라. 이걸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얼마만이라도 약간이라도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세웠는데 어떤 열매가, 유치원 세운 것 자체가 물론 열매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의 종노릇해서 430년을 나라 없이 비참하게 살 때요,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태어난 남자아이는 산파를 통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끔찍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임신한 게 불안이 돼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여러분 기뻐해 줘야 되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저주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에 유치원을 하나 만든 거 아세요? 유치원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 유치원 원장이에요. 그랬잖아요. 다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공주 유치원 원장에게 맡겨서 40년 동안을 키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80년을 자라게 하더니 그 모세를 통해서 80년 뒤에 200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유치원 하나를 세우는데요, 이 유치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저는 김송아 선교사 그리고 이 사모님과 이 가정들이요, 오직 예수, 복음 전하려면 유천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려면 선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 유치원을 세우는 이유, 오직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거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면 그것은 꿈이 자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인도네시아의 내일의 하나님의 계획이 자라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유치원을 통해서 40년 뒤에 50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 가운데 나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셔야 하지만 오늘 우리 선교팀과 함께 11명이 가는 것은 대표로 가는 거죠. 우리가 빚쟁이로 가서 정말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빚 갚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곳에다가 정말 복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꿈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내일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30여 년 전에 이 민족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71년인데 올해가요, 정말 안중교회는 이 안중에 이 주변에 있는 끊임없이 분리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 기름리에, 오성에, 저 홍월리에, 신영리에, 여러분 저 토진교회에, 신포에,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요 다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웠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저 바란에도 세우고요, 저기 어디에요, 아산에도 세우고요.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안중교회가 빚진 마음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도 세우고요, 저 인도에도 세우고요, 끊임없이 라오스에도 우물을 파주고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채권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채무자로 가서 빚 갚고 올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정말 30년 50년 뒤에 이곳에 모세와 같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못 길러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어져서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헌금했던 거, 너희가 기도해 줬던 거, 이 모든 기도가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다고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여러분과 제 손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당연한 거 아니고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사랑은 빛이고요, 은혜는 빛이고요, 복음을 받은 자는 빚쟁이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빚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빚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요 빚 갚겠다고 편지 썼어요. 내가 정말 빚 갚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편지 받은 걸로 내가 대신할 테니까 빚 안 갚아도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퇴직금 받았는데 무이자로 내가 돈 꿔줄 테니까 빚 갚으러, 제가 빚 때문에 늘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요, 이 대강교회 와서 개척할 때 마지막 돈 모아가지고 빚 갚는 날 얼마나 속이 좋든지 시원하고,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요 그 빚을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11조는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빚 갚는 날 얼마나 자유했던지.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자유하고요, 그래야 날아갈 것 같고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빚쟁이들이 출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